자, 고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각자 자기 신들에게 요청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술적 행위를 하고 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것은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도 있지만 신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개념으로 자기 신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신전을 그 이긴 장소에 지어 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원래 아버지 집을 갈망하고 임재로 충만하고 또 도망자의 삶을 또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예배, 성전의 예배 이걸 사모했겠어요. 성전 없이 떠돌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가지 못하는 그 예배의 갈망함이 자기 집을 찾는, 고향을 찾는 마음보다 성전에 대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때 얘기가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 개념이 뭐냐면 너는 사람 많이 죽였고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거룩지 못해. 그래서 지을 자격 없어.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보지 말고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이긴 자는 자기 신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신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한 왕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일당을 주는 것처럼 승리하고 나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신에게 그냥 신전 지어주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는 것처럼 표현되지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그 말은 전쟁에서 네가 많이 이겼다. 많이 이겼으니까 네가 신전 나 지어준다고? 그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뭘 해드릴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그거 교육관 짓는다고요? 제가 할게요. 그게 어떤 의미로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 내가 그동안 성공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돈 좀 쓸 수 있다. 아마 이런 개념에서 조금이라도 그게 0.001%라도 들어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거절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청직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다는 것은요, 청지기는 자기 것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물질을 벌어도 11조 하라는 의미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한 움큼이지만 그게 아즈카라, 그래서 하나님 전부를 고백해 드립니다 할 때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성찬식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삶에서의 성찬식은 아즈카라거든요. 11조란 말. 그럼 뭘 다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부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물질을 내가 싸우든, 옛날에는 싸웠고 다윗 시대는 전쟁에서 피를 흘렸고 지금은 직장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경쟁에서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그걸 받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돈 자랑하듯 던지는 돈을 누가 받겠어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돈 받겠냐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부신데, 영원한 부를 가지신 분이죠. 또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진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써도 이 땅에서 다 쓰지 못할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죽을 때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남겨놓고만 죽은 사람 제일 바보 아니에요? 그죠?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록펠러가 아니라 카네기가 그랬네. 카네기가 그 얘기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부자로 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다 써서 다 쓰고 가라는 거죠. 우리가 무한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도 다 쓰는 데 의미가 있다면 우린 청지기예요. 청지기. 사람이 물질과 부는 써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물질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써야 된다. 그 말은 뭘까요? 조금이라도 내 주권, 내 힘,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냐? 내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또 물질의 근원뿐만 아니라 물질의 은사와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 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묻혀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청지기일 뿐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근원이다. 그분이 태초다. 그분의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용서할 수 있는 것 존재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질이고 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시작하라. 그게 침체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약해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부흥이 필요하면 세게 기도하자, 뭐 금식과 작정하자 이렇게 나서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밑빠진 독이 되지 말아야죠. 그릇이 견고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요한일서 우리가 계속하면서 계속 근본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내용 하나하나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으니까.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다. 부흥하기 원합니까? 첫 단추 잘 끼워야죠. 길을 잘 들어서야죠. 그잖아요. 이 태백산맥 위에 강원도에서 눈이 이렇게 내리고 비가 떨어질 때 눈이 내려오다가 바람이 불어서 왼편 오른편으로 이게 1cm만 떨어져도요. 이게 이쪽으로 흐르면 동해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되면 우리 서해 방향으로 강으로 흘러내려간다고 녹아내려서 전혀 다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첫 말을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 말은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죠.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3장에 들어서 제일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신의 신, 왕의 왕 뭐 이런 개념도 중요한데 요한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신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로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거룩한 신, 자비하신, 능력이 전쟁이신 뭐 하다못해 메뚜기를 신으로 부르더라도 무시무시한 힘, 자원, 풍요 뭐 이런 게 자기 인간의 욕망을 넣어서 하나님을 불렀지 아버지라고 개념을 가진 신은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부처가 그랬어요. 무슨 뭐 누가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아버지로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 호칭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호칭을 바꿔준 의미가 뭐냐면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도 아닌데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나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죠. 그 계획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오늘 1절 말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란 개념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은 게 아니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자녀가 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다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란 개념은 영적 의미로 정말 중요합니다. 근원이란 뜻이에요. 근원.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모든 깨달음의 시작도 아버지란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버지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아버지시란 개념을 지금 딱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에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인 영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어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 땅 우주 만물도 시작이다. 나의 사랑도 은사도 능력도 인생도 내 생각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말로는 주님 제가 주의 자녀입니다. 또 세 단어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란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니까 2절에서는 뭐가 나오냐? 당연히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선포가 나오죠. 2절을 보세요.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1절에서 아버지란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2절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시편 23편 여러분 나오죠.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우리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양 안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양이다는 말을 기본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단어 속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양인데 양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속에는 우리가 그의 양이다라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는 개념이에요. 한 번도 누구도 그의 자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할 때 그 말은 너희는 바뀌었어. 이제 너희는 자녀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변화가 되냐면 우리 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 내적인 존재감이 막 부여해지기 시작하고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 눌려있고 그냥 목이 다 상하고 맨날 금식해갖고 호리호리하고 피곤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처절한 지쳐있는 상황에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영이 그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이 다 그렇게 빛났잖아요. 그죠? 왜?
줄이고 시간을 들이고 잠을 못 자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영으로는 환한 빛이 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만 계속 말해도 우리 영은 부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옷 살리기도 갈 때 운전하고 가는 차에서 극동방송이 나오는 그 간증에 그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처음으로 옷 살리 기도하러 왔는데 마침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눌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나를 사랑하심, 내가 하나님을 탕자처럼 놓쳐서 내가 멀어졌다는 걸 깨닫고 그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처럼 자기 안에 느껴져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방언이고 뭐고 다 나오지 않고 아버지란 단어만 나와서 5일 동안 내내 아버지 밤새고 아버지,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아버지만 고백할수록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아버지란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내면이 회복받고 지금 죽어도 감사하던 마음으로 이렇게 5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쳤는데 그 암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아프지도 않더라.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병이 낫다 이런 것보다 그 간증 속에 제가 느꼈던 거 아버지라는 단어에 내가 내 영이 자녀로 고백이 되고 만나질 때는 3일이건 한 달이건 내내 아버지라는 단어만 계속 아버지 그랬더니 이게 굉장한 능력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그 말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신다. 또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나를 취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병에 모든 내가 망쳐버린 내 인간의 육신의 몸뚱아리, 내 인생 꼬인 거, 또 물질로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그 근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다 제자리가 회복되고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됨이라는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입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것만 계속 선포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양인 것을 확인받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양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자기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계속 선포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의 자녀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의 아들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탕자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이미 시작할 때 그 망한 그 돼지우리 거기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잖아. 미안해서 도저히 아버지란 말을 입으로는 하지 못하는 자격 없는 존재로 가지만 이미 그 중심은 아버지를 향해 오잖아요. 자녀로서 오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쪼잔하게 돌아와도 그지 다 돼갖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달려가서 내 아들아 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죠. 사랑을 맛보죠. 또 은가락지 꽂으면서 그냥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주죠. 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고백해도 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막 고백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뭐 지어드릴게요. 내가 뭐 해드릴게요.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감 가지고 믿고 자기 재력 가지고 뭘 믿고 나서려고 하고 계속 그럴수록요 임재는 서서히 사라져요. 제가 그랬죠. 한 2천만 원 정도 기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쓸 수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게 생활의 여유가 아닙니다.
기도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어치나 됐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망할 길이에요. 망할 길. 수백억이 돼도 수백억 자산가가 돼도 돈 많아 쓸 때도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게 다 청지기예요.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 기도 없이는 단돈 10,000원도 쓸 수 없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믿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기반을 둔 모든 사람들의 일, 예를 들어서 피를 많이 흘린 자 조심해야 돼요. 전쟁에 많이 이겼다고요? 까불지 말아요. 내가 처절하게 싸워서 이 생존 이 일터에서 승리를 많이 했다고 성공했다고요? 조심해야 돼. 조심. 그게 내가 한 거로 생각하면 지금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기반을 둔 모든 일들은요,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반을 둘 때, 기초를 둘 때, 뿌리를 둘 때, 그 근원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딱 두고 살 때,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항상 그 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지 가짜 자녀인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지 가짜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힘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시작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또한 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요, 우리는 종도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라는 뜻은 뭘까요?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라, 그 뜻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우리 수준이 지금도 너무도 약하고 부족하고 불능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요? 그건 우리끼리 리그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불쌍하고 불능 상태예요. 사고 불능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하라. 왜? 구원받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 수준은 여전히, 수준 가지고 따지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존재, 우리는. 그러니까 좀 됐다고 까불지 말고 우리는 항상 신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는 거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모습, 거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 영광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수준이 안 된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신부가 돼서 주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영광에서 내가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으로 하라. 그죠? 다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가졌습니까? 큰일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때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 누굴 뭐 이렇게 누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엄청난 거잖아. 죄를 사해줄 권세, 자녀 권세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용서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축복할 권세를 우리가 뭐라고 남을 축복해요? 저주받은 저 지옥 갈 자들인데, 이 엄청난 수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축복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께 두고 할 때만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성화되어지고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녀지만 수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시작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타나실 때만이 영광스럽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께 두고 그분의 시작을 두고 나로 시작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분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아직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수준 경험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게 우리가 시작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거, 그리고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 믿는 것과 아는 거, 시작과 우리 안에 이루어짐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장성해지는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하나라도 끼면 그것은 콩나물국에 소금 한 방울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돼서 성화되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네. 아멘. 더 깨끗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깨끗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정결한 신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세속적인 일을 버리고 이기적인 거, 나로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피를 흘렸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시작하면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야 된다. 그러려면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가 자라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은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그대로 나는 늙어가는데 얘가 계속 3살짜리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고통이에요. 자라야죠. 때로는 아이가 지금 청년이 됐어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됐는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매일 가자 하나 때문에 뒤집어지고 있고 그런 장애를 갖고 있고 자라지 못하는 자녀라면 등치만 크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날마다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 가고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최고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막 설치는 것보다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거, 자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애들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그죠? 애들 자라날 때 아빠 나 키만큼 컸어. 봄이 이만큼 근데 이만큼 컸어. 그러거든. 이만큼 컸어. 나 높이 알려줘. 막 들어서 목마해달라. 더 높이 해줘. 막 더 크게 하려고 막 나 이렇게 자랐다고 막. 그 자라는 게 기쁨이에요. 부모도 자라는 게 기쁨이고 자라가야죠. 키도 자라지만요 내면도 자라야 되고 또 말도 자라야 되고 행동도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 어떻게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거죠. 어린아이 일을. 요즘 국회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무슨 유치원 입세반하고 병아리반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수준이 다 애들 수준이에요. 애들 법을 가지고 휘두르는 데 보니까 다 애들 수준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제발 교회만큼은 어른스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다.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 부들부들한 것만 먹으면 안 돼요. 껍질까지 먹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딱딱하게 씹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아버지가 아들을 은혜로 낳았잖아요. 부모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자라가는 과정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빚어야 되고 훈련시켜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다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연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은혜를 받았으면서 자기 자신으로 시작하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만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삶에서 모든 행동과 생각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피하려고 하고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이게 이 자기 답을 꺾이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개념인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시작이 하나님으로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 하나만 보더라도 다 판단을 내가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용서할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누군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해주려고 그러고 어제 했는데 오늘 아침 오니까 여전히 기분 나빠. 살짝 떠오르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더 받아야 돼요. 눈물을 더 흘려야 돼요. 그걸 통할 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아버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래서 여러분 의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세상 고난은 잘못과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녀의 고난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으로 강해지고 악독해지고 이기려고 하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짐승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좀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피 흘릴수록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거. 이기려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할수록 그는 고난 중에 뭘 생각해야 돼요? 근원을 생각해요. 아버지시다. 비록 탕자처럼 자기 선택과 자기 죄로 망했을지라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 모든 게 회복되잖아요. 의의 고난을 내가 생각할 때 흔히 의인들일수록 어리석은 생각이 빠지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도대체 그렇게 악하게 살았습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죄로 시작된 게 아니라 자녀의 고난이라고요. 자녀의 고난. 그래서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더 영광스럽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들키지 않아야지. 그 숨기고 있는 비밀, 출생의 비밀, 무슨 악한 비밀, 그것 때문에 숨고 있다 얼른 회개하고 들춰내고 돌아와야 되고. 그게 없는데 나는 나름대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저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그건 자녀의 고난이에요. 자녀의 고난은 하나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닮아가게 하는 고난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말은 우리가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된 은혜와 사랑과 승리의 권세를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린아이들은요, 말을 못할 때, 옹알옹알 거릴 때 딱 하나 단어 갖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응악 하나. 그러면 엄마 그 소리야. 아버지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근원이 쫓아와가지고 쌌구나. 배고프지. 춥나 보다. 덥나 보다. 그냥 알아먹고 그냥 챙겨주는 거예요. 딱딱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자녀입니다. 아버지 내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그거면 모든 찬양이에요. 모든 찬양. 그 찬양이면 하나님이 다 이기시고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다 완성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첫 번째 기초가 아버지라는 기초예요. 아버지란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주님이십니다. 이 단어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